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실질적인 호숫가에서 일어난 풍랑 같은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연에도 통제권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단과 대등한 대립관계가 아닌 통제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삶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의 위치는 많은 학자들이 크게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가 거라사 지역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유대 민족들이 더럽게 여기는 돼지를 키운다는 점과 성경에서 갈릴리 맞은편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보면 분명 로마 통제 아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잃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하고, 난 지금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첫 인상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상징하고 그는 가족이 아닌 무덤에서 지내는 것으로 공동체와 단절이 되어 정체성을 상실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알아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현재 본문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들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고백이었고, 첫 번째는 가버나움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지만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자임을 본인 스스로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또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29절에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더 분명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철저한 발악 또는 회피하는 답으로 이름이 아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군대에 5,600명의 병사를 일컫는 특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도 그들의 결말은 무적행위로 표현이 되는 지옥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귀신은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결말,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무적행위라는 뜻은 끝도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을 가진 뜻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예정적 결론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적행보다는 본인들을 32절에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허락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며 예수님과 귀신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온전한 통제권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남아있는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전투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항복만을 있음을 성경은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 비탈길로 달려 호숫가에서 다 몰살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절서부터는 이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34절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들을 목격하고 도망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의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잃어버린 부정적인 반응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35절에 두려운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35절에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온전하게 된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물음은 진정으로 무엇이 그를 회복시킨 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닌 그냥 궁금함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물음에 답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두려움 이후에 두 번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떠나달라라는 반응,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 사건 앞에 이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 요청을 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이 두려웠던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통제하는 분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들은 이런 예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회개의 두려움이 아닌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시스템이 망가질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혹이나 마을로 들어오시면 그들 집에 있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수많은 군대 귀신같이 그들을 노예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손실이 두려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마다합니다. 떠나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하지 않는 마을을 등을 지시고 배에 올라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봤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귀신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시 마을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버린 친지 가족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돼지떼를 잃어버린 주인과의 관계, 그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될 것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그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가 광인이었을 때 그 마을에서 난동을 부리며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에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두 가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성읍에서 전파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역에 조금은 지치고 제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요, 건강하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는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보다는 교회 안의 청소, 교회에 필요한 물건 주문, 회의 인도, 행사 준비, 영상 만들기, 때로는 예배 때 PPT 넘기기, 이런 일들로 가득 차다라고 불건강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례비가 없더라도 복음으로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결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온전하게 풀린 답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몇몇 믿음의 형제님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이 복음으로서 삶을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이곳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형제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된 사람에게 너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똑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이 죽은 땅에 심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